오늘 2023년 4월 16일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사랑받은 요셉,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요셉에 관한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은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된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또 신약에는 베드로, 바울 등으로 꼽을 수 있는데 요셉은 이 전체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경에 많은 이 분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셉을 참 좋아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드라마틱하고 성공과 출세의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정총무로 발탁되었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하였고 또 꿈을 잘 해몽해주는 은사로 애굽 왕 바로의 특이한 꿈을 잘 해몽해 주므로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발탁되어서 애굽 나라의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잘 관리함으로 최고의 권력을 돈독히 하였고 애굽 나라와 주변 국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먹이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어서 인생 말년까지 순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울과 쌍벽을 이루었던 바나바도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요셉이었고 예수님의 다윗 가문의 부친도 요셉이었습니다. 왜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을까요? 요셉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을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저자의 관점은 요셉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요셉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사랑도 많고 품성도 좋아서 요셉이 참 모든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대상이지만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 특이한 꿈을 꾸게 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바단 아라 네가지 집에서 돌아와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에서 죽었고 아버지 이삭도 180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야곱은 그토록 무서워했던 형 에서가 이제
행에서도 야곱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에돔 족속, 에돔 나라를 이루어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장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단과 납달리, gad과 아셀 등 모두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콕 찍어서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는데 이복 형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일을 자주 한 것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지 않고 농땡이를 치거나 양을 잡아서 술이나 먹고 나쁜 일을 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요셉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야곱이 다른 11명의 아들들보다도 지극히 편애한 것을 나타주는 옷입니다. 당시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목동들이 입는 옷이 있었는데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달려가야 하기도 하고 또 맹수들이 접근하면은 달려가서 쫓아야 했기에 짧은 소매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은 색동 옷이기도 하지만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 소매에 달린 긴 옷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이고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례주의를 거행할 때 지킬 때에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가운을 입는 그런 옷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지어준 이 채색 옷은 요셉에게 일을 전혀 시키지 않고 형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7살이 된 요셉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잘생기고 준수하고 똑똑하고 이리 보아도 내 아들 저리 보아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거칠고 감정 섞인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것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좀 잘났어도 편애하면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자녀로서 편애를 받으면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형제 간에도 미움과 증오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렸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굴 편애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좀 더 사랑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편애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자녀들에게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나 실제적인 면에서나 마음에 좀 더 들고 더 들지 않는다고 해서 편애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공평하게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편애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러한 그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해서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요셉의 특별한 꿈입니다. 5절부터 11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은 내용과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꿈을 잘 해몽해주는 은사도 얻게 되었는데, 요셉이 꾼 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특이한 꿈을 꾸고 기뻐서 형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형님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물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돌려서서 내 곡식단의 앞에 절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금방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도 시기와 미움이 되었는데, 이제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자기 요셉에게 형들이 다 절을 한다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을 때 결코 형들의 마음은 참으로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이 듣는 데서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속없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님들이여,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고,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금방 해는 자기를 비유하고 다른 요셉의 어머니를 비유하고 또 11별은 요셉의 형들을 비유하고 있는 줄을 알고 요셉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두 가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은 얼굴을 붓길 만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모든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고, 또한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비슷한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꿈이란 사전에 보면 사람이 잠을 잘 때나 잠시 졸면서 생시처럼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체험을 하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꿈은 흔히 이제 잠재의식의 반려이다. 꿈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다.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특별한 현상이다 등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꿈에 대한 수많은 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연구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꿈을 왜 꾸게 되는지,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베들레헴에서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고, 또 욥은 주님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신다고 하였고,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두 가지 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은 꿈의 주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두 번 꾸게 된 것은 참으로 특이한 꿈이고 또 무엇인가 징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꿈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살 때 먼 장래에 있게 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같은 주제로 담긴 꿈을 두 번 꾸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요셉이 왕처럼 높아져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을 만큼 된다는 것을 예언해주는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이 17살이 된 어린 나이에 이런 꿈을 꾸게 해 주었을까요?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앞에 두 가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야만치는 곳에 갔다가 붙잡혀서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나라에 가게 살게 됩니다. 그 후 약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이 있는 애굽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17살 때 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을 때 애굽의 2인자 위치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모두 17살 때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그러면 얻어야 할까요? 꿈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꿈을 꾼다고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일반적인 꿈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계시, 즉 성경이 66권 완성된 후에는 꿈의 계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꿈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 계시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법이 없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꿈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총리직을 잘 수행한 것도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50장 20절에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였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꿈은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시험과 시련으로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진정한 내용은 왕이나 총리 자리에서 절받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형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정한 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사람 살리는 꿈, 또 생명을 구하는 꿈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사랑받는 요셉, 꿈꾸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아왔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거칠어진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요셉의 철없는 시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애를 조심하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는 길이고, 행정안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 상한 일이나 또 부러워할 일 때문에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더 악한 일에 빠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움과 시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미움 감정과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는 길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음을 알고 넓은 마음을 먹게 되고, 또 미움과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는 아주 좁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인격이나 신앙에서 성숙한 사람은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꿈쟁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곱이 요셉을 형들보다, 다른 아들보다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미움과 또 시기로 이어져서 큰 슬픔과 고통을 낳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요셉에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 비전은 한 영혼이 살려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